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과 16장 두 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버림받고 또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선택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다루는 곳입니다. 15장에서 사울의 불순종이 강조되며 16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왕권의 교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9절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사울의 왕권이 박탈되는 장면 또한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1절에서는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이어서 3절에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했던 민족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라고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절하라고 말씀하신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이제 끌고 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아말렉 왕 아각을 또한 사로잡아 살려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는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는 이런 사울 왕의 변명과 사무엘의 책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불순종을 사무엘에게 알리며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자 사울은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주장하며 변명합니다. 그는 백성을 핑계대며 남겨둔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다라고 변명합니다. 이러한 변명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며 사울의 불순종이 심각한 죄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불순종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는 이 사울 왕의 박탈과 이 아각의 처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잠깐을 모면하기 위한 보이기식의 회개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보이기식의 회개를 하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음을 선언하고 직접 아각 왕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후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는 모습이 바로 이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 다윗의 선택과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16장 1절에서 5절은 새로운 왕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려집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선택하셨으며 사무엘은 이에 순종하며 이새의 집으로 향합니다. 사무엘은 이 다른 왕을 삼으러 가는 사울 왕의 분노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에게 번제 제사를 드리는 명분으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라라는 지혜를 또한 주셨습니다. 16장 6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기준과 다윗의 선택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나올 때 사울과 같은 준수한 외모를 보며 사무엘은 속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생각하며 사람의 생각과 외모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며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을 선택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선택되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모습을 또한 봅니다. 마지막 16장 14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사울을 떠난 하나님의 영과 다윗의 궁정 입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사울 왕에게는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들끓게 됩니다. 이에 신하들은 음악으로 사울을 달랠 사람을 찾는데 다윗이 뛰어난 음악 실력과 용맹한 성품을 지닌 자로 추천되어 결국 다윗은 사울의 궁정에서 수금 연주자로 섬기기 시작하며 그 모습에 사울 왕은 그를 사랑하며 묵이 드는 자로 삼게 됩니다. 이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주님이 이 무대에 올리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16장은 왕권 교체의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 왕권을 잃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사울과 비슷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다윗은 평범한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는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처럼 말만 번지르게 하나님을 위한 척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종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